예. 서산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성녀의 본분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고, 그죠? 성녀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의 불살생, 산목숨을 해치지 마라, 그런 계율을 어기고,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일본군의 이제 살상에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 비난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금 공부한 그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해할 것인가, 이걸 숙제로 덜었는데 어떻게 답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흥국 씨 한번. 일단 그 임진왜란 당시는 네. 그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해서 나와 가족, 백성 모두를 살육하는 그 특수한 전쟁 상황이었고, 결국 스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자신의 계율에 따라 그거를 묵인하거나 그 좀 배제했을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살생하지 말라는 그 언어 문자로 인한 그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도 그 집착이고, 그 언어 문자를 쫓아서 행하는 거를 좀 그 달리하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상황에 따라 그 살인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살인 그 살육 그 자체도 그 계율을 위배하는 것보다는 그 백성과 나를 살리기 위한 현대어로 치면 정당방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고행을 마치시고 우유죽을 드시고 수행을 정진했듯이 그 하나 계율 자체를 집착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그 바른 그 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불교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 80점, 80점 정도의 저건데, 이제 100점은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누가 말씀해 보실 분 계세요? 저보다 더 낮게 좀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정당방위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관점이죠. 정당방위는 세속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이 정당방위의 관점이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정당방위 관점이고, 또 임진왜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일본군 편에 협잡해서 그 우리 백성들을 해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아주 업이 더 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 역시 중도로 봐야 돼요. 중도로. 예, 중도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중도로 보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 관점에서는 이제 외침을 받았을 때는, 그죠?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침략한 놈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나쁜 외침한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상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지략과 용맹과, 그죠? 그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가장 충성스러운, 그죠? 그런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모시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전쟁 참여의 뜻과 서산 사명대사의 전쟁 참여의 뜻은 이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 이제 서산 사명대사는 이제 세속적 관점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군을 살상한 죄,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어기게 된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서산 사명대사는 이제 밖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그죠? 국가를 위해 가지고 국가가 도탄에 빠지고 외침을 받아서 도탄에 빠지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제 당신 본분을 좀 내려놓고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런 보살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적군을 죽여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위계에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침략자들이, 그죠? 외침을 하는 일본 침략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더 많은 업을 저질러서 본인의 고통을 더 가중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서산 사명대사가 살생이라는 업을 감당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살생을 하는 업 자체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산 사명 스님도 살생을 하는 것은 이제 업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옥 갈 마음으로, 내가 이 살생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의 고통을, 중생을 구제하면서 또 더 이상 중생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살심이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목숨을 끊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악행을 멈추게 하는 거니까 보살심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살심이지만 그 생명을 끊는 것은 업이 되니까, 그죠? 악업이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악업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당을 하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대성 보살심이죠. 이게 이제 서산 사명대사의 지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불교 안에도 이거는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는 이제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 계율에 대해서도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고 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 계율보다도 이 목숨 구제나 중생 구제가 더 중요한 위급한 일이라면 그걸 자기가 계율을 위배하는 업은 자기가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방의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제 그것 자체도 이제 금기죠. 무조건 부처님 계율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죠. 그래서 뭐 중생의 고통을 빠지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자기 계율을 지키는 걸 우선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걸 소성이라고 비판을 좀 했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만 이제 자기 가르침만 존중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대성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부처님 본 뜻이 어디 있느냐?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부처님 뜻인데 자기가 자기 어떤 입장만 고려하고 중생 고통받는 걸 외면한다면 그게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불교도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면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또 많이 영향을 줘요. 우리가 생활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니까 이제 왼수 갖고 이제 이번에 정명석인가 뭔가 JMS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도 우리가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자비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저 나쁜 짓은 분명히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나쁜 짓이라고 야단쳐주고 경책할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은 세속적인 선악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분법 양변에서 이제 선악 개념이 들어간 거고 부처님의 이제 중도의 입장, 중도 정견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중생을 구하는 마음. 그 정명석도 본래는 부처인데 본래는 완전한데 지금 그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 악행을 하면 너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경책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명석도 살리고 이제 피해자들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견을 이제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저걸 보면서 저는 그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적이 돼요. 그 교수님 있었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 취재를 하고 와,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김도현 교수인가 그분이 이제 30년 동안 그 추적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JMS 일당인데 테러를 당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이 왼쪽 눈이 마비가 되고 안면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아버님도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제 상당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대요. 차라리 잘 됐다고. 내 아들이 당했으면 어떡하냐. 아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한 게 잘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분은 보살이다. 저는 이런 분이 보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내 아들 당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게 잘 됐다고. 나는 얼마 했으면 하니까 굉장히 보살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용기 있게 정언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 처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죄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처벌을 하고 또 뭐 그 언론인들도 봅니까? 계속 협박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뭐 계속 그런 감시를 받고 미행을 당하고 그런 저거인데도 용기를 내서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보살심이라고 생각이 들대요. 중생의 고통을 바로잡기 위한 것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